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라는 KTX 열차를 타고 막 정신없이 경치 한번 구경하지 못하고 종착역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숙명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삶을 보세요. 과거를 보시면 아쉬움이 많아요? 아니면 잘했다고 하는 게 많아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기에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왠지 2021년도는 더 아쉽고 더 많은 세월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친절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계획했던 걸 정말 잘 지킬 걸, 이런저런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2021년도 주일 마지막 역에 우리가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문득 내려서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기찻길을 제가 한번 쭉 바라봤습니다. 2021년도 기찻길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열차에서 처음부터 같이 타셔서 같이 웃고 계셨고 같이 울고 계셨고 같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KTX를 타고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한 해를 바라보니까 한 해가 은혜였습니다. 한 해가 은혜였어요. 2021년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제가 헌금을 잘 안 봐요. 헌금을 잘 안 보는데 마지막에 보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12월 달에 봐요. 12월 달에 왜 보냐면 연말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헌금 있던 것을 쭉 연말 결산 그쪽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2021년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2021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어떻게 보면 2022년도라는 희망의 그 나라로 가는 신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2021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피날레라는 말 알잖아요. 피날레. 보통 이제 한 막이나 한 악장의 끝에 어떤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부분을 피날레라고 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만 마지막 피날레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은 무슨 말로 이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으십니까?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울림이 피날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 피날레로 정해봤어요.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사는 내일이라는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매듭과 같은 것이고 밧줄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어제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좋은 매듭이 될 것이고 또 내일을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징검다리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징검다리가 이 감사가 되어질 때 내일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매듭도 아실 거예요. 매듭 끈이나 실타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꼬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줄을 막 꼽니다. 꼬고 나면 밧줄이 되면서 아주 탄탄한 그런 밧줄이 돼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 매듭을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풀어져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풀어져요. 여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긴 분들을 보면 남자도 요즘은 머리가 기신 분이 있으니까 머리 이렇게 따잖아요. 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해요?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을 꼭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매듭 지어질 때에 온전하게 그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매듭이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매듭을 감사로 매듭 지어질 때는 과거가 아름답게 보이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이 말 속에 정말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감사가 어떤 믿음을 향한 그런 매듭도 되고 또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또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2021년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요즘은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입니다만 내가 나를 믿는 그런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믿는 그런 종교 가운데 지나온 과거들을 나는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늘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항상 매듭으로 이렇게 쥐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코로나 KTX를 쭉 정신없이 온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서 같이 동행하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코로나 KTX를 탄 2021년도였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과거를 살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하늘 위로 받겠다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앞으로 미래에도 만사형통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2022년도 역시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인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정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정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없다면 뭐로 예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자에게는 늘 불평불만이 나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왜 믿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늘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세요. 여러분, 불평이 많은 분이에요? 감사가 많은 분이에요? 불평이 많은 분이에요? 감사가 많은 분이에요? 감사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왜 내가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는 겁니까? 이렇게 늘 불평을 하다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막 나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이 주변에 있는 환경도 화가 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화가 나오면, 그런 것이 막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고, 그게 습관화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불평은 마귀가 찾아오는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불평의 문이 열리는 딱 순간에 마귀는 물밀듯이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불평이 있다면 그런 불평의 문을 과감하게 차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차단하시고 감사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부른 거예요. 감사의 찬송으로 매듭을 짓고, 삶을 매듭 짓고, 감사의 찬송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신실함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 한번 볼까요? 요엘 선지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감사가 안 나올까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삶의 현상에서 그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감사거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이게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명분을 찾거든요. 나는 뭐 감사거리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 명분을 찾는데 과연 그럴까? 요엘 선지자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이 요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막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확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나요? 싹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 느치가 먹고, 파충이가 먼저 먹고, 느치가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에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고, 그냥 온 유대 땅이 그냥 피폐해져 버렸어요. 황폐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죄악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우상 숭배도 막 만연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우상 숭배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심판하겠다 경고하시고, 그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기근이 왔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피폐해졌어요. 결핍이 왔고 그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대적 상황은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시작.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지만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여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마치 탕자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손을 펼치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피폐해졌어요. 많이 어려워지고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어제와 같은, 어제 그런 소천하신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신 그 집사님의 그런 상황과 같은 좀 황망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요엘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언제? 너희가 돌아올 때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불쌍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에 자기의 택하신 땅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뛰쳐나와서 손을 펼쳐주시고 안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믿음하고 아주 이렇게 믿음하고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하고. 감사의 삶이 내가 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약해졌다 하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다면 늘 감사가 이렇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안 다니시는 분들 뭐라고 해요? 지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지가. 저거 순전히 저거 내숭이야. 내숭. 거짓말장이야.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감사하는 분은 실제로 감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니까요. 그걸 왜곡해서 보면 안 돼요.
그분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미리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미리 그 하나님의 감사를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선취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미리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인격적으로 보면 저 친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정말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거라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해 주는 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입니다만 완벽합니까? 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네가 목사니?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저분이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목자로서 반드시 그러한 그 목자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목자의 위치까지 나아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선취라고 한다고요. 선취.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내가 아직 원하는 것을 손에 붙잡지 못했지만 그렇게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선취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취 믿음, 선취 신앙, 선취 감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고 또 새 포도주를 정말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메뚜기와 황충이 먹었던 곡식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미리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감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늘 불평할 수 없잖아요. 불평하면서 늘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 감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면 미리 가지고 와서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선취 신앙으로 인한 감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을 또 내일을 이렇게 힘있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 사람 정말 가짜 아니야?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진짜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높은 관직에 내일 반드시 될 거라는 그러한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 내일부터 무슨 장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듣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장관으로 된 것처럼 살아갈까요? 아니면 뭐 옛날에 그냥 막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장관이 된 모습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장성한 그런 분량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높은 그런 학자가 제가 하버드 대학에 만약에 서울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어느 대학에 교수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그 학자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스타의 아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실 거예요? 스타의 아내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딱 자랑스럽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학자도 아니고 스타의 아내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취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취신앙이. 마음껏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선취신앙, 그것을 내 삶에 끄집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2021년도도 정말 감사로 바라보고, 또 여러분 자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또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기 만져보세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쓰다듬으면 이렇게 참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다보면서 2021년도 정말 잘 살았어. 그래도 잘 살았어.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봅시다. 시작. 2021년도 잘 살았어. 그래도 잘 살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아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2021년도 마지막 그 교양학의 마지막 악장이 우리가 와 있는데, 이 감사로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응답하신 기도 감사, 떠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기도하시겠습니다.